안녕하십니까. 신앙은 계시다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혼자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에 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신앙은 계시다 하나님을 아는 9가지 지성의 순례.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교리 공부는 끝났으니까 신앙과 삶, 변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던 게 있었습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그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예습 복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마지막 시간이라 지난 시간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쇼츠도 있으니 한 번씩 주제에 맞게 살펴봐 주시면, 또 인간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봐 주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알고 믿는 게 낫잖아요. 혹시 오늘 부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저만 알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8가지 교리를 다 알았다 치고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고 연령대별로, 계층별로 예상되는 답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아동기에는 그냥 가족들과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먹기 위해서, 또 청소년이 되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지, 특별히 뭔가 뛰어난 재능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살겠죠. 아직 학령기라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찾아야겠죠. 물론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답변을 생각해 본 겁니다. 청년들에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한다면 빨리 취업하고 돈 벌어서 자립하기, 그리고 좋은 짝꿍 잘 만나 결혼하기, 성취와 자기개발에 비중을 두겠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으니 그렇게 이제 전문직이면 한 우물을 파고, 아니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죠. 그렇게 이제 어찌되었든 중장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겠죠. 계속 옮겨 다니기보다 안정적으로 가야 하죠. 이제 처자식 먹여 살려 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 가족이 없다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 완전히 독립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안정된 삶과 미래를 야무지게 준비해야겠죠. 나이 들어 서럽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제 가는 세월 막지 못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세월이 정말 빨리 이제 지나 노년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보다 이제 건강에 신경 쓰고 뭐 무병장수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병원 힘들어가며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 하니까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야겠죠. 건강도 잘 챙기고 그런 이제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경제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살림을 잘해서 연금이다 뭐다 복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쳐 준다면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손주들 재롱도 보고 육신의 건강과 정서적인 평안을 바라며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실지 그날을 기다리며 사시겠죠. 계층별로 서민층은요, 서민들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의 끼니를 책임집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키워내며 내 때는 아니어도 자식들을 빛을 보리라, 이렇게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삶의 원동력은 가족과 희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무게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 자식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리라는 기대가 오늘을 견디게 하죠. 중산층은요,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를 누리며 재테크와 노후 준비에 신경을 씁니다. 땅이든 집, 또 금융, 자산에 투자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가족과 여행도 떠나며 취미생활로 삶의 품격을 높이려 합니다. 성취와 안정을 누리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여유를 누리며 동시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상류층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꿈꾸는 상류층은 이미 돈 걱정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삽니다.
안정된 수익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이제는 재산보다 명예와 영향력을 더 중요시합니다. 체면과 품격 있는 문화, 교양을 지키며 자기 실현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여유가 있게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은 곧 이제 영향력과 품위의 문제로 이제 옮겨가죠. 제가 최대한 비꼬거나 사심 없이 그냥 평범한 삶들을 나열해 봤는데, 인간은 대충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삶의 의미를 찾으며 바등바등 살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이렇게만 살다가 막을 내리는 걸까요? 평생 일하고 관계 맺고 먹고 마시고 종교를 갖고 문화생활을 하다 가는 게 삶의 전부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마다 종교와 철학, 신념 등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고자 인생의 방향들을 설정해가며 고군분투하며 살겠죠.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인물과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톨스토이는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하며 질문하고 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여러 이야기를 원고로 준비하다가 다 지우고 다시 혼자만의 치과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기가 막힌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를 떠올리며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 일들이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많이 무뎌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 한켠에 상처로 남아 있으십니까? 우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저만의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세계 문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대표작으로는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이 있으며 사실주의 문학과 인간 내면 탐구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인생 후반에는 기독교적 사랑과 도덕을 삶과 작품 전반에 강조했으며 톨스토이즘이라는 사상적 기반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1885년 톨스토이가 집필한 단편소설로 당시 러시아 사회의 가난과 신앙 문제, 인간의 본성 핵심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 인생의 의미와 목적, 또 건강과 여가, 그리고 자유,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풍요라고 답하더라고요. 똑똑하죠, 정말. 19세기 러시아의 한 가난한 구두장이는 이런 질문에 새로운 답을 발견합니다. 무대는 싸늘한 바람이 부는 러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주인공 시몬은 아내와 아이들을 둔 찢어지게 가난한 구두장인으로 살아갑니다. 모피코트 하나를 돌려 입고 살며 해지고 단 모피코트를 새 걸로 바꾸기 위해 몇 달간 돈을 모았지만 외상값을 주기로 한 이웃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습니다. 급기야 가죽을 외상으로 빌려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좌절한 시몬은 남은 돈으로 그냥 보드카 하나 사서 마셔버리자 하고 먹고 죽자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취한 채 집으로 가던 길, 교회 앞에서 알몸으로 추위에 떠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처음에 나도 죽겠는데 이 사람까지 신경 쓸 수 있나 하고 지나쳤지만 곧 양심의 가책을 느낀 시몬은 자기 모피코트를 벗어 남자에게 입혀주고 집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난리가 나죠. 아내 마트료나는 우리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격분합니다. 하지만 시몬이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막 느껴서 남자에게 음식도 주고 재워주기로 합니다. 이 순간 낯선 남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족 구성원이 된 미하일에게 시몬은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미하일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익혀가며 마을의 유명한 구두장이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만한 귀족 신사가 찾아와 1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라는 무례한 억지 주문을 하고 갑니다. 거기다가 실패하면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시몬은 걱정했지만 미하일은 태연하게 가죽을 받아들고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장례용 슬리퍼를 주문하러 그의 시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미하일은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미 장화 대신 슬리퍼를 만들어 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몬의 집은 넉넉해졌고 모두 미하일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다리를 저는 소녀와 또 다른 소녀를 데리고 아이용 가죽신을 주문하러 옵니다. 여인의 사연은 기구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원래 그들의 양어머니였지만 마치 친딸처럼 키워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하일은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첫 번째 미소는 시몬과 마트리오나가 자신을 집으로 들여 따뜻하게 맞이하고 음식을 베풀었을 때, 두 번째 미소는 거만한 신사가 자기 죽음을 모른 채 교만하게 주문을 넣었을 때 미소를 지었고, 세 번째 미소는 두 고아 소녀를 사랑으로 키운 양 어머니의 따뜻한 사연을 들으며, 그리고 그 순간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놀란 시몬이 이유를 묻자 미하일은 자신의 정체가 하늘의 대천사 미카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들의 친어머니 영혼을 거두라는 명을 받았으나 여인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여 명령을 바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우면 하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미카엘은 시몬과 마트리오나의 도움으로 첫 번째 답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 또 장화를 주문하러 온 신사의 죽음을 모른 채 거만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 두 번째 답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앞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두 고아와 사랑으로 잘 자란 모습을 보고 세 번째 답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미하일은 시몬과 가족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이 말을 남기고 그의 등 뒤에 천사의 날개가 펼쳐지고 찬송가가 울려 펴지며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기까지는 톨스토이의 고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이제 설교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사람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뭘로 사나요? 저는 여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먼저 최근에 들었던 마음은 사람은 누구나 비밀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켠에 숨겨진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린 날의 상처, 여러 관계 속에서 아련했던 만남과 이별, 또 혹은 말 못할 여러 사연들과 사정들, 또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순간들, 다시 없을 여러 많은 추억들. 좋은 기억은 인생의 위로가 되고 아픈 기억은 이따금 삶을 힘겹게 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아픔을 잊으려 애쓰지만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불쑥 나타나 잠시의 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들은 어떤 이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 스스로를 또 얽매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 그 기억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와 삶을 어지럽혔다가 또 사라지곤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꾹꾹 숨겨두고 살고는 있지만 참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을 가장 잘 포장하고 제일 잘 가리고 위장하고 사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계산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겠죠. 심리학자 칼 융도 인간이 사회 속에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쓴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가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 즉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바른 신앙인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일종의 심리적 옷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은 너무 익숙해지고 단단해지면 자신조차도 그 가면을 진짜 나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강대상에서는 거룩한 목소리를 내지만 내려와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 업무상 만나는 자리에서는 친절한 미소를 보이지만
익숙한 가정 안에서는 폭군이 되어버리는 가장. 낮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밤이 되면 은밀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이용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공직자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허리를 굽히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가차없이 발길질을 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책에서도 읽었고 TV에서도 보았고 실제로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오늘날 SNS 시대는 인간의 이중적 심리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이나 영상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현실의 삶은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싸우고 화내고 엉망진창인 일상을 올리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또 좌우로 나눠져서 온라인에서는 강한 정의감을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 이처럼 인간은 진실보다 이미지, 내면보다는 외면을 더 중요시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주제로 자세히 다루면 좋겠지만 인간이 가면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친절한 척합니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강한 척합니다.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거룩한 척합니다. 결국 인간은 나 자신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근본적인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장은 시간이 갈수록 내면을 더 병들게 하고 관계를 더 파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에서 제 기준으로 저에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 가면으로 이어져 그것이 기도가 되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어렴풋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야지 웬 시험입니까? 그것도 광야라니요. 꽃다발은커녕 사막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굶기시다니. 사흘만 금식해도 기운이 빠지는데 40일을 하면 거의 죽음의 문턱 아닐까요? 그때 마귀가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배가 채워질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예수님이 배고픔의 유혹을 이겨내신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요구는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능력을 자기 욕구 충족에 쓰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은 배고픔의 충족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봐라, 못하잖아. 결국 너도 나와 다르지 않잖아. 그러나 주님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능력을 증명하려는 순간적 기적보다 하나님의 뜻에 붙드는 큰 생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배운 교훈, 곧 생명은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뭐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마귀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 삶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해되시나요? 마귀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궁지로 몰아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내 삶의 근원은 채우는 물질이 아니고 소비하는 말씀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현대사회도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떡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누구의 말이든 들어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살 수 있고 숨이 조여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숨통을 트이게 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기꺼이 타협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의미와 방향 속에서만 길을 찾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끝없이 묻고 하나님께도 섭섭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제 얼굴과 몸은 완전 말라갔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했지만 제게는 그런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았지만 결론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AI에게 그 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고 물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른 AI에게도 물었는데 더 거창한 표현이 나왔고 심지어 아내의 직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에게 집중된 사건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들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 아닌 예수님만 드러내야겠다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교회도, 목회도, 내 삶도 결국 나의 억울함과 딱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그렇고 아직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고 감정은 계속 흔들리고 내 생각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드러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 사건, 내 두려움, 내 섭섭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9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9가지 지성의 순례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신학의 언어로, 때로는 인문학적인 질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톨스토이가 발견한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가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은 결국 내가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9가지 순례를 마치며 우리의 걸음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배운 곳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은혜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달 동안 하나님을 아는 9가지 지성의 순례라는 여정 속에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머리로만 알던 신학이 가슴으로 내려와 기도가 되었고, 때로는 삶의 상처와 질문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운 것이 단지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그 뜻을 순종하며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제 9월부터 주시는 새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계절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